이 시간에는 우리 유관주 목사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에 익은 곡조여서 그런지 박수가 나오네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복음이 전통 문화하고 만나는 일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예배 중에 성경을 봉독할 때 한 절만 봉독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설교자가 본문을 택할 때 한 절만 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을 택해서 같이 봉독했습니다.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렇게 할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속으로는 이거 짧으니까 목사님이 2번 정도 이렇게 거듭해서 봉독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3번을 이렇게 봉독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왜 제가 이 한 절만 오늘의 본문으로 택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절만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사실은 설교의 제목을 아예 로마서 1장 17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파격인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 1장 17절에 믿음이란 말이 3번 나오죠. 그래서 믿음 그리고 느낌표를 이렇게 달아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성경 66권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중요한 한 권을 이렇게 택하라고 그러면은 로마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감리교회는 로마서와도 관계가 깊어요. 감리교회 창시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30대 중반에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체험을 합니다. 1938년 5월 24일 밤에 우연히 한 적은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로마서 강해를 읽는 가운데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 일을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서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감리교회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한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 체험을 한 5월 24일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그날이 들어있는 주간을 웨슬리 회심 주간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 합해서 모두 31,102절이 있습니다. 장철할 때 31,102절. 그 가운데서 성경의 모든 절이 다 중요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한 절을 택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 택하시겠어요? 거의 빠짐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택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중요한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신학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신학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한 권만 남겨야 된다면 로마서를 남겨야 되고, 한 절만 남겨야 된다면 로마서 1장 17절을 남겨야 된다. 물론 성경 66권 가운데서 한 권만 남겨라, 그 성경 그에서 한 절만 남겨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1장 17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또 그밖에 여러 교파들을 합해서 개신교라고 그러고 이제 천주교가 있는데요. 그 천주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그어져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 1517년에 10월 31일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저희 개신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천주교회는 성경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개신교회는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있는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게 저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의 3대 구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 기억하고 외우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서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그 뒷부분만이라도 꼭 외우셔야 돼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에 기록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어디에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요, 질문을 많이 한 예언자예요. 그 하박국서 1장을 보면 질문에서 질문으로 이어져요.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질문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끝절에 와가지고 17절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말해요. 그 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서 1장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는 그 문장 부호를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쉼표가 몇 개 들어가 있고 문장 부호를 별로 쓰질 않았는데, 이걸 또 쉽게 풀어놓은 새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성서라고도 있어요. 그런 성경들에는 문장 부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 보면 그 하박국서 1장에 그 물음표가, 퀘스천 마크가 7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주신 답이 그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만 그런 것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그 질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성도 여러분, 그 질문들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네 글자로 이렇게 줄이기도 합니다. 네 글자로 어떻게 줄일까요? 이신득의, 이신득의. 이자는 써 이자입니다. 무엇으로써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고요. 신은 믿을 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의를 얻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 또 의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를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로마서의 소제목들을 따라서 한 번에 한 소제목씩 이렇게 로마서를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 1장 8절에서 17절까지가 대상인데 공동번역 성서를 보니까는 16절과 16절을 따로 떼어가지고 믿음을 통한 구원,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믿음을 통한 구원 이런 소제목을 두 절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건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중간에 잠깐 들어가는 말인데 오늘 설교에는 이렇게 중간에 잠깐 이렇게 그냥 들어간 말이 한 두세 개 나오는데요. 이 한자에 오를 의자 여기 17절에 오를 의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기묘하게 돼 있어요. 오를 의자 보면은 양자 밑에 나자가 있거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밑에 내가 와야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된다. 한자에 이상하게 이렇게 성서적인 뜻을 가진 글자들이 참 많습니다. 뭐 대강 추론해봐도 수백 글자가 돼요. 뭐 그 가운데 하나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이렇게 찾아보면은 산의 남자 그자는 이렇게 밭전자 밑에 힘역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글자를 보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힘써 일해야지 밭을 힘써 갈아야지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산의 남자가 이런 뜻을 따서 만든 것이 아닌가. 뭐 그저 한자에 그런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 한글로도 여러 권 나왔어요. 뭐 창세기의 발견, 뭐 그리스도와 한자 그래서 흥미있게 읽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뭐 하나님이 뭐 중국을 특별히 택해서 그랬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뭐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이신득이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줄인 그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신득구라고도 그래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라고도 그래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칭이라고도 그래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영어로는 faith alone, 믿음으로만. 라틴 말로는 sola fide, 뭐 이렇게 여러 말로 아주 개신교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로마서는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교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유대교와의 손을 이렇게 긋습니다.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 밖에 로마서 여러 곳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로마서만 그런 것 아니에요. 신약 여러 곳에, 특별히 바울 서신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강하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좋은 본보기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기 어려운 것을 믿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아브라함한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믿기 어려운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는데요. 그래요. 믿음은 내 지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따르려고 하는 건 지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이제 예배 중에 여러 번 이렇게 강조됐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순절은 부활절로 가는 통로입니다.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이 부활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아버지.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이런 명예로운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4장 9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4장 16절,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을 보면 아예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범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아주 새삼스러운 질문인 것 같은데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뭐길래 우리가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연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가운데 특별히 1월 15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수첩에 메모하기를 2월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오늘 설교를 참고할 것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예배 이렇게 이렇게 다 영상으로 있는 거 다 저장되는 줄 알았어요. 지난 주일에 한문재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저는 뭐 유튜브나 SNS 같은 거 참 서투르거든요. 옛날 설교 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 했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서너 줄만 나오더라고요. 1월 마지막 줄 거기만 나오고 그 이전 건 나오질 않더라. 아마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때 받은 은혜는 잘 간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받은 은혜 그때 깨달은 것들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을 바꾸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의 결국을 믿음의 결과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요. 믿음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론도 구원이에요.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새빛 맹인교회라고 안요한 목사님이 담임한 교회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새빛 시인교회라고. 왜 이름을 바꿨나? 안요한 목사님이 시인으로 등단을 했나? 처음에는 그렇게 했더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맹인을 갖다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줄여가지고 지금은 새빛 시인교회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필요해서 이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듣다가 아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고 거기 아주 비상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고 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성도들은 설교 2번 들은 그런 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아주 늦게 끝났어요. 그래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믿음은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사순절은 부활절로 가는 통로라고 했는데요.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첫 번째 전도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지죠. 고발을 당하고 갇혔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들은 듣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어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로마 때 법이 엄했어요.
죄수들이 도망하면은 감수가 그 엄한 처벌을 이렇게 받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엇이라고 했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렇게 물었습니다. 구원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수도 그 문제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또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경황이 엄중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답이에요. 정답일 뿐만이 아니라 유일한 답이에요. 이것 말고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고사라고 그러죠. 거기서 자주 일어나지만 정답이 하나뿐만이 아니고 2개 또는 3개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답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예요. 아무리 검토해도 그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뿐입니다. 믿음이란 말 신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믿음이란 말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다가 신약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 그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갖다가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가슴이 뜨끔해지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이제 보배와 같은 교훈,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신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인데 꾸짖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그러면서 아주 뜨끔해졌어요.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 많이들 이야기하죠. 난방비 걱정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을 꾸짖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도 이런 꾸지람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처음엔 좋았어요. 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진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풍랑도 이 세상도 풍랑이 심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무서워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꾸짖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꾸지람 듣지 마세요. 이 성경에는 반대로 이렇게 그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백부장께서는 벗들을 보내서 그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죠?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이렇게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그 서양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할 때 그 성경을 그 부족, 그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꼭 필요한 일이죠. 열심히 번역을 하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그 부족의 언어에는 믿음이란 말이 없어.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엔 커피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양탕국이라고 그랬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탕국. 이렇게 사전에도 그 말이 올라와 있는데 재미난 것은 요즘 그 카페 이름 정할 때 양탕국 카페 인터넷에 보면 그런 카페들이 그런 이름을 가진 카페들이 여러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 새로운 말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한 분이 한 6, 7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시아 어느 섬, 인도네시아에 속한 섬일 거예요. 가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부족의 언어에는 회개가 없대요. 이거 어떡할까 그랬는데 그 부족이 깨끗한 걸 좋아해. 그 섬의 주민들이. 빨래를 자주 해. 그래서 회개를 마음의 빨래라고 그렇게 해서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믿음이란 말이 그 부족의 언어에 없으니까 성경을 더 이상 번역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믿음이 233번 나와요. 그다음에 믿노라 믿으면 이렇게 파생어까지 하면은 더 몇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성경 번역할 수 없겠다. 거의 포기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 한 사람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한참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원주민이 참 피곤하다. 나무 밑에 들어 누워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무 밑으로 가더랍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들어 누워 쉬어야 되겠다. 이 말이 믿음이라는 것과 그 뜻이 비슷하게 들리더래요. 얼른 서재로 가서 이렇게 덮어두었던 성경 번역 원고를 이렇게 꺼내서 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 밑에 들어눕는 자마다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밑에 들어누우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주 예수 밑에 들어눕는 것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그 부족의 언어로 잘 번역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밑에 들어 누우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편안히 쉬는 곳이 될 것입니다.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이 되고 나가서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말씀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들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더욱 넓게 이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산감리교회 모범적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